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8월 18일 월요일의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 가운데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고관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고관이 아닌 왕을 지칭하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먼저 악한 왕들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 백성에게 그들이 의지하는 왕을 통해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으니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 왕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왕만을 의지하려는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자신들에게 행복과 번영 그리고 자유를 가져다 줄 것으로 굳건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참된 소망이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을 보면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는 남유다 제19대 왕인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그가 젊은 사자가 되었다는 것은 왕위에 올랐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자 그는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야긴의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이 직면하게 된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자 바빴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 투옥되고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혼신을 다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여호야긴은 1년도 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그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한 습성 때문에 그는 왕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 기반을 둔 왕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세워진 나라의 왕이었는데도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고 악을 동원해 강대한 나라, 강대한 부강한 왕권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왕들처럼 역대 악한 왕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계획, 그 기대와 소망은 허무할 뿐이며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소망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여기지만 착각일 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이 악을 행하여도 잘 될 것이라고,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을 보면 바벨론의 침공 때문입니다. 수십만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끝내 성을 함락시켜서 이 유다 왕국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일 뿐 본질은 죄의 문제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욱 의지하고 앞세운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일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현재를 또 미래를 낙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 거룩함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 묵상 질문을 놓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붙들려 있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 모든 삶을 내어놓으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